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서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를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그런지 이 역사서, 이 사무엘서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실수와 실패들까지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뿐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왕이라 불리워지던 다윗, 이 엄청난 왕들의 처참한 실패도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기록된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다 보면요, 문득 아무리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해도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저런 추접한 모습들까지도 꼭 기록해 두어야 했을까? 저 실수는 조금 편집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편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사무엘서 저자는, 아니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무엇 하나 덧칠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개 어느 나라나 왕이 다스렸던 시기인 그 왕정시기의 역사를 보면요, 주로 어떻게 그 역사를 시작하냐면 그 왕의 영웅적인 출생 이야기나 그 왕의 영웅적 측면을 돋보이게 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의 찬란한 출생 스토리로 팡파리를 터뜨리지 않고 한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의 깨어진 삶을 보여주면서 그 장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한나가 그 주인공인데, 한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이 이유도 좀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구체적으로 어떤 결핍과 상처를 안고 있었을까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시고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시겠지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먼저 1절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앞에 설명이 긴 거는 어느 정도 그가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었던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한나고 다른 한 명은 브닛나죠. 이어서 저자는 곧장 한나가 씨름하고 있었던 아픔을 밝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 시대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불임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불임도 개인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의 불임은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불임을 겪고 있는 한나 본인도 내가 어떠한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 앞에서 늘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정죄의 눈빛으로 쏘아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도 정말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픔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엘가나가 매년 2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성막에 있던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엘가나는 당시 영적으로 심히 혼탁했던 사사시대 말기에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요, 이 엘가나가 제사를 마친 후에 제물의 분깃을 자기의 식구들,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구약의 제사 중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요. 엘가나도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엘가나가 그 고기를 한나에게만 갑절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는 1인분씩만 줬는데 한나에게만 2인분을 준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유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가나가 이제 제사를 마치고 식구들과 모여서 고기를 덜어주고 있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릇에 고기를 담아주는데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는 1인분을 그냥 1인분을 담아주고 한나에게는 부드럽고 맛있는 부위만 고르고 골라가지고 2인분의 양을 정갈하게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하트를 그리면서 여보 사랑해 라고 했겠죠. 그 장면을 직관했던 두 번째 부인 분인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속이 뒤집어졌겠죠. 마음속으로 저 니은, 제가 말 안 했습니다. 니은이라 했습니다. 이러면서 온갖 비속어를 쏟아붓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의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만 보면 엘가나가 심성은 착해요. 사람은 착한데 시야가 진짜 많이 좁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한나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까지 좀 널리 내다보고 센스 있게 행동했으면 좋은데 한치 앞만 봤던 거죠. 거기서 손가락 하트를 왜 하냐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한나를 향한 사랑 표현이었지만 결국 이 행동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맙니다. 자, 이제 이 모습을 목격했던 분인나의 행동을 보십시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안 보일 때마다, 보호자가 없을 때마다 한나에게 가서 야, 너는 무슨 죄를 범했길래 얘를 못 낳는 저주를 받았냐? 야,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있냐? 너 진짜 왜 사냐? 그냥 죽어 라면서 틈만 나면 이 한나를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나가 분인나의 그 거친 언행 때문에 울면서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해석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절망하며 통곡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울고 있으니까 남편 엘가나가 또 한 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눈치 없는 소리를 합니다. 사람은 착해요. 사람은 착한데 참 2%가 부족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한나가 울고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위로를 해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여보 왜 울어? 얘 좀 없으면 좀 어때? 내가 당신한테 10명의 아들보다 훨씬 더 낫잖아. 나 한 명이면 충분하잖아.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나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정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신음을 토해내고 있어요. 옆에서 분인나는 계속 찔러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자식 좀 없으면 어때? 내가 당신한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잖아. 나 하나로 충분하잖아. 그치?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물론 위로가 안 됐지만 그리고 여성의 생각이 궁금해서 2명의 여성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교육자실에 계시던 한명선 전도사님과 집에 있던 저희 아내에게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먼저 함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위로가 전혀 안 된다. 엘가나의 저 말은 마치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서 한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비유입니다. 아내가 여보 나 오늘 온몸이 다 쑤셔서 집안일을 못하겠어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센스가 있는 남편은 여보 내가 할게 자기 쉬어 라면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위로를 해주는데 눈치가 없는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야 하지마 지금 안 해도 되잖아 쉬어 내일 해.
그 안에 그 푸념의 그 초점과 맥락을 이해 못하는 이 남편의 어설픈 위로처럼 엘가나의 지금 이 말도 그런 식의 엉성한 위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까? 반면 저희 아내는 굉장히 짧고 굵게 위로가 안 되는 이유를 말했는데 갑자기 한나가 됐어요.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분인나를 어쩔 말던가. 분인나한테는 낳을 새끼 죄송합니다. 낳을 자식들 다 낳아놓고서는 무슨 자식이 좀 없으면 어떻냐고. 나 혼자면 충분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어. 지금 내 눈앞에 다른 여자가 낳은 자식들이 주렁주렁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그 말이 위로가 되겠어? 사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 라면서 막 저한테 쏘아붙는데 제가 엘가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한나는요, 불임이라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정말 버거운 현실이었는데 그를 매 순간 좌절시키는 이 분인나 때문에 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겁니다. 정말 지옥이었을 거예요. 설상가상 남편은 성격 좋고 믿음도 좋지만 센스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한나를 더욱 공경에 빠뜨리고 말죠. 어느 누구한테서도 힘과 위로를 받지 못했던 한나는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며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 한 명만 주세요. 제발 저의 태를 열어주세요. 아들만 주시면 제가 그 아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다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평생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이는 아기 때부터 젖된 후부터 엄마의 품이 아니라 엄한 남자 엘리 세상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정말 해석이 안 됐어요. 지금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와닿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딱 10억만 주십시오. 10억만 주시면 제가 그 돈 그대로 다 헌금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 본당에서 그런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사역하는 저희 청년부의 암흑의 지체가 들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그런 기도를 들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바로 저한테 쓱 와가지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진심? 진짜 다 헌금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한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셔도 자기가 데리고 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아들을 달라고 주시기만 하면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감추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한나는 지금 분에 가득 차 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거기에 마음과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넌 애도 못 낳지? 라는 이 원한 하나 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 때문에 생긴 분과 원한을 풀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만 주시면 그냥 그대로 다 바칠게요 라는 이런 악에 바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 못 낳는 저주받은 여자라는 이 꼬리표만 좀 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한나의 결핍과 고통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아니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을 결핍과 원한으로 가득한 한나의 삶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아까 서론 맨 처음 부분에서 했던 질문과도 있다 했는데 왜
저자는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무엇 하나 덧칠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그대로 폭로했을까요? 라는 이 질문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악에 바친 한나의 저 처절한 모습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허구한 날 한나를 격동시키는 분인나의 저 추접한 모습을 이 장엄한 역사서에 굳이 안 넣어도 됐을 텐데, 심성은 착하지만 어딘가 좀 맹한 구석이 있는 엘가나도 등장시키지 않아도 됐을 텐데, 딱히 도전이 되거나 격려가 되는 부분이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부터 도대체 왜 노출시켰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역사서를 받아서 읽게 될 백성들에게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선명하게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 읽으면서 똑똑히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없다. 사람이 한 거 없다. 저들은 저렇게 연약했지만 내가 저들을 통해 일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했고 다스렸다. 너희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나의 손으로 직접 이루었다. 너의 연약함이나 너의 형편없는 실력에 제약을 받지 않고 나는 나만의 일과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실패와 실수, 날 것 그대로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폭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이라는 세계관에 꽉 묶어서 읽어내야 하는 사건인 것이죠. 여기에서 한나에게서 본받을 점, 엘가나에게서 본받을 점, 이걸 찾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스러울 때 눈물로 기도를 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처럼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자. 그래도 안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저도 이거 바칠게요라는 서원 기도를 한번 해보자. 또 엘가나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 말기 시대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경건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어두운 이 시대에 엘가나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어떻게든 이 인물들에게서 뭐라도 하나 배울 점이나 교훈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한 인물들을 한데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는지,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제 의견만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교수님도 자신이 쓴 사무엘서 강해 책에서 이런 말 하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규범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라라고 말하지도 않고 어떤 교리 체계를 설정해 둔 채로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훈계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초청을 한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도록 인도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가 몸담을 수 있을 만큼 크고 광대한 맥락이요 플롯이기 때문이다. 대단히 고급진 표현인데 이해가 안 되신다라는 표정을 지으신 성도님이 3분 정도 계셔서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삶과 사건들을 보여주는 목적이 어떤 윤리적, 도덕적 규범이나 신앙 공식 등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1장에 지금 한나의 기도가 적혀 있는데 이 기록 목적이 너희도 기도하면 결핍이 해결된다, 기도에도 막힌다면 그때는 배수진을 치고 서원 기도를 해라 라는 이런 체계와 문제 해결 공식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훈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메시지들도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를 주지만 역사서의 기록 의도를 고려해서 저자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보자라는 말입니다. 저들의 어떠함을 보고 본받자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써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에 포커스를 좀 두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오늘 실력이 없는 나의 인생에도 개입하사 나의 연약함이나 실패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당신만의 위대한 이야기를 꿋꿋하게 써내려 가실 것이며 장차 그 이야기를 가장 멋지고 찬란하게 결론 내실 것을 확인하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요, 한나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존재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당신만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대 위에서 왕정시대를 찬란하게 열어 젖히세요. 화가 나서 절규하고 있는 와이프 옆에 와서 여보, 애 좀 없으면 어때? 나만 있으면 됐지 라고 말하면서 눈치가 정말 1도 없는 애가 나와. 분이나 때문에 생긴 한을 풀기 위해 얘만 낳게 해주시면 그 받은 애기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자기도 이해 못할 말을 막 하면서 그저 응어리만 매만지고 있는 이 한나를 통해 새 시대를 여세요. 정말 잘난 것 하나 없는 그들을 통해 왕정 시대를 여신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써내려가시는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드디어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정시대라는 이 새 시대를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여세요. 한나가 처한 정말 소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확장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서 계시고 살아내고 계신 무대는 어떤 무대입니까? 한나의 불임처럼 성도님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그 무대 위에도 나를 매 순간 낙심시키고 격분시키는 분인나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나의 가족이 나를 오히려 더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뭔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긴 한데 눈치와 센스가 부족해서 때로는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엘가나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도대체 지금 왜 이런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라면서 한나처럼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그 무대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위대한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 속에서 허락된 무대예요. 아직 그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님을 하나님이 써내려가실 그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 그 서론일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무대에 있는 이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왜 저 사람들까지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함께 세우셔서 내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스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고 섭리가 있는 만남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는요, 절대로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성도님의 직장, 학교, 가정, 교회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 갈등, 인내, 관용, 기도와 눈물, 소갈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재료들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나가 있었던 그 초라하고 결핍이 가득한 무대에서 찬란한 새 시대를 여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도님들의 그 복잡한 무대에서도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열어 젖히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대한 너무도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하셨던 그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썩은 오물 냄새가 진동하던 마국간이 그 첫 스토리의 시작의 무대였습니다. 그 초라하고 황폐한 무대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결국 부활과 승천, 장차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스토리를 완성하셨습니다.
나의 무대에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 계신 그 무대 그만 탓하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내 인생 왜 이럴까 하면서 내 응어리를 매만지고만 있지 마십시오. 성도님의 지금 그 무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허락된 특별한 페이지일 뿐이니 이 속에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완성시키실지 내 인생의 작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내 눈앞에 찬란한 새 시대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이 서 계신 그 무대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